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종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도 유대인이 성서에 나오는 민족이라고 동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좋아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에 그냥 관심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에서는 가끔씩 그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를 이제 볼 때 소 탁 보듯 하는 게 보통이죠. 그냥 2000년 전에 이제 재수없게 십자가형을 당한 불쌍한 청년이죠. 유대인 청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걔가 뭔데? 뭐 그러겠죠. 대체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메시아라든가 그런 말을 안 믿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기독교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사랑은 짝사랑 같아요. 기독교인은 유대인을 아끼고 동경하는데 유대인은 기독교인과 예수를 그냥 그게 뭔데? 뭐 그러니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유대인 중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의 그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인구가 약 1,400명, 약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주 소수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인 단체도 있는데요. 영어로 Jews for Jesus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쯤 되겠죠. 이들에 따르면은 이 메시아닉 Jews, 즉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이 미국에만 약 17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숫자죠. 하여간 뭐 그래도 대부분의 유대인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는 기독교인들이나 믿는 거야." 뭐 이렇게 배우고 자랍니다. 아예 우리 사이에서는 예수 뭐 기독교 이런 건 논외다 뭐 그런 분위기랄까요? 그래서 만약 어떤 유대인이 "나 예수 믿어." 그러면은 주변에서 유대인 취급을 안 해 주는 거죠. 어 유대인들이 주말마다 이제 모이는 곳이 시나고그라고 기독교로 치면 교회 같은 곳인데요. 그런 데서 기도도 하지만은 이제 친목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아마 독실한 집안이라면 가족한테도 외면당할지도 몰라요. 종교를 버렸으니까요. 예. 이게 영화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는 어쩌면 언젠가는 자기도 '이스라엘로 이민을 갈까.' 하는 생각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로 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세속 국가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갈 수는 있을 겁니다. 부모가 유대인이라면 아마 본인도 갈 수 있을 겁니다. 뭐 기독교인이든 뭐 아니든. 하여튼 근데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는 예수나 기독교가 일종의 금기 같은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둘째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과 존재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과거 인제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탄압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서기 313년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380 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정했죠. 이 기독교 국교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한테 가하는 박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제 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를 살해한 민족이다.' 이런 오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는 물론 이 신약 성서의 기록에 의거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켜서 "이 청년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뭐 이렇게 십자가형을 하는 걸 좀 망설였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합니다. 성서에 보면은.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까지 말해요. 예,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을 보시죠.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소.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오 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그렇죠? 그 신공론을 쓴 유명한 기독교 학자, 교부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우리가 가진 진리의 증인이 되었다. 주여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힘을 빼앗고 그들을 벌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십자군 전쟁을 떠난 유럽 군대는 이슬람 교도뿐 아니고 유대인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레콩키스타로 이제 스페인에서 무슬림들을 몰아낸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은 유대인들도 덤으로 추방했죠. 그래서 이제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아랍 땅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탄압을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당화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에 나선 그 마르틴 루터조차도 독일에 있는 시나고그, 즉 유대인들 회당이죠. 회당을 불태우고 유대인들 집을 파괴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또 20세기 최악의 그 유대인 탄압 사건인 나치 홀로코스트도 이런 기독교 문명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은 예수와 그 기독교 정신, 신약 성서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유대인을 탄압한 그런 역사를 잊기가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유대교의 교리 때문이죠. 이제 기독교에 따르면은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삼위일체에 따른 그 신이죠, 신. 그런데 유대교의 세계관에는 야훼라는 신 하나밖에 없죠. 물론 수천 년 전 초기 유대교로 돌아가면 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유대교는 확실한 일신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적인 일신교관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하나이고 동시에 다 신이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일신교관에 따르면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도 좀 어려운 게 예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요건에 좀 위배됩니다. 메시아의 뜻을 보면은 이건 뭐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anointed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시야흐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어, 다윗 시대만 해도 왕 정도의 뜻으로 통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전,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서죠. 유대인들은 이 타나크라고 하는데요. 이 타나크에서 보면은 예언자들이 미래에 올 왕, 그리고 그 왕이 할 일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 행적과는 거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일단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 기독교인들도 인정하죠. 참고로 이제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과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시죠. 이사야서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예레미야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외에도 타나크, 즉 구약 성서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예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신약 성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가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이며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그렇죠?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인 요셉의 핏줄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예수의 처녀 잉태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예수는 그 유대교 예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이룩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제3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개 부족을 다시 찾아 데려온다든가 뭐 등등. 참고로 이제 잃어버린 10개 부족이라는 건 원래 유대인이 12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BC 8세기 유대인들이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침공하면서 거기 살던 10개 부족을 데려간 것을 말합니다. 하여튼 이런 예언들이 그 뭐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예수는 이런 거 한 개도 안 했으니까 혹은 못 했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메시아는 그 외에도 뭐 세계 평화를 이룬다든가 인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로 이제 다 통합된다는 뭐 그런 것도 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재림할 때 이런 업적을 이룬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그게 언젠데 우리 성서에는 재림 같은 이야기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유대교에서는 이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로 유대교 율법을 또 안 지키고 뭐 그랬다. 뭐 안식일 때 일을 하고 그랬다 이거죠. 안식일 때 일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사실 구약 성서 보면은 안식일 때 일하는 놈을 죽여라 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꽤 심각한 일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가 신이 아닌 건 당연하고 메시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신이고 메시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고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신은 아니지만 메시아는 맞다 이렇게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장은 이제 뭐 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 취향과 추론대로 믿으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의 정답을 찾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